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저희의 죄를 씻었다는 사실과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주어진 인생길을 가는 중에 주님의 부활 능력을 힘입어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연약함으로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부활 생명으로 죄를 이기며 옛사람의 삶을 떠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저희를 성경적인 바른 신앙과 삶으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죽음 넘어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어둠 넘어 빛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절망 넘어 희망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지구촌 가족들 모두가 공평하게 백신 접종을 받게 해 주시고 백신 접종을 받을 때에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짓밟는 악한 행위들이 주님의 부활 능력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이 땅의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고 그 결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자연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미얀마의 민주화 승리와 세계 각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인종차별주의 철폐와 국내 부동산을 비롯한 불법 투기 세력의 근절과 이 나라 지도층의 거룩함 회복과 갱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희망으로 무장하여 힘든 세상을 이기며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복의 통로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누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오미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나누는 모든 가족들이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희의 삶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흩어져 들어간 생활 속에서 체험케 해 주십시오. 주님의 부활 능력이 저희의 생활을 통해 증거되게 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와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이 막강한 힘을 행사하면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교회와 성도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봉헌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봉헌을 통한 드림과 나눔과 섬김의 삶이 생활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서로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정직과 성실로 살아낸 결과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나눔과 섬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으며 그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예배드릴 가족들에게 부활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 개인, 나눔터 경건 생활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정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간부터 성경 읽기 하는 말씀과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4월 4일 주일 현재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성실하게 읽고 온라인 나눔터에서 묵상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승리, 인종차별주의 철폐, 국내 부동산을 비롯한 불법 투기 근절, 지도층의 거룩함 회복과 갱신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친구들, 해외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 취업과 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의 안전하고 성실한 2021년 1학기 학교 생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준비한 코이노니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갈릴리로 가라는 제목하에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인터넷에 실린 한 예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개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의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님만이 우리 위로의 원천이 되십니다라는 문장이 반복되는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후에 어느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저 예수, 예수, 예수 그 말밖에 없습니까? 사실입니다. 할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당신은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위로할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위로의 말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목사님에게는 예수라도 있군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위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희망이 분명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한 삶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고 먼저 천국에 간 사랑하는 사람을 나중에 죽음 건너 천국에서 다시 살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사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장사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다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들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의 말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둘째, 그러므로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오늘 저는 방금 언급한 천사의 세 가지 말 중에서 마지막, 너희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천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여자들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좀 더 큰 꿈을 갖게 하시려면 대도시 로마나 종교 중심 예루살렘이나 학문과 철학과 예술의 도시 아테네와 같이 크고 화려한 도시에서 만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빈민촌 그리고 천대받는 땅 멸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와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가 집결된 곳이라면 갈릴리는 변두리 인생들이 모여 사는 버림받은 땅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면서 메시아 탄생을 통한 큰 빛이 이방의 땅 갈릴리에 비친다고 예언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모두 이방의 땅 갈릴리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무시당했고 천대받았던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가난했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아가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당하는 갈릴리 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오셔서 사신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가난한 자들과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땅에서 사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신 곳도 가장 중요한 이적을 행하신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생애가 180도 바뀐 극적인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으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감격적인 첫사랑의 자리가 갈릴리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갈릴리는 이방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외적의 침략을 받고 고통당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출발지였으며 중심 무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곳이었으며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한 실패한 베드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의 대상이었으며 유일한 희망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중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실패와 죄책감과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받았던 실패와 상처, 가지고 있던 죄책감,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다는 사실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또 의지와 희망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회복시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갈릴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추억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처음 사명을 부여받은 특별한 초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제자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보면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또 내가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음으로 인하여 죄책감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사명을 상실하고 옛 생활로 돌아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의 첫사랑의 추억이 있고 너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뜻이 깊은 구원의로의 부르심과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새로운 사명을 줄 것이니 나의 초대에 응하여 갈릴리로 오너라.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길을 떠나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열고 갈릴리로 오너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리라. 지금도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나아갔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자리,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초심의 자리,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갈릴리일 것이며 그 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에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죄책감과 실패와 원망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방황하며 주저앉아 있는 제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과의 첫사랑의 추억이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그 장소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 시절 갈릴리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죄책감과 상처와 슬픔, 그리고 절망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왜 진정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희망의 길이 될까요? 저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통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무기인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인 고통의 현실 때문에 인간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인간을 근본적으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정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은 생명과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빛 아래서 죽음의 어둠은 맥을 추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생명의 능력 아래서 죽음의 그림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불치의병을 선고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던 환자에게 의사의 치료를 통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나 혹은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 은사를 통해 병이 고침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 메시지는 낙심한 환자를 일으키는 능력이며 절망한 환자를 일으키는 희망이 됩니다. 살게 되었다는 생명의 메시지가 죽게 되었다는 죽음의 메시지를 정복하고 환자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생명력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요, 희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희망이요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으로 살아나셨기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나도 육신의 죽음 이후 다시 살아 천국에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도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으며 절망의 자리를 떨고 일어서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활의 생명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죽음의 그림자들인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부활의 능력, 즉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주님의 부활 생명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죄책감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과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로 인해 찾아오는 공포와 낙심과 절망의 세계를 떨쳐버리고 생명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의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꾸로지지 않고 항상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책감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후에 행하신 일에 대하여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부활 생명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 상태로 편안하고 즐거운 여생을 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으라는 사명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주셨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명의 길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을 부활의 생명력으로 회복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사명은 전도의 사명을 뛰어넘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단계를 넘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하여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의하면 전도는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지상 최대의 미션,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부여하신 지상 최대의 미션, 사명은 자신이 제자로 살고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을 부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바로 제자로 살고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사명의 길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의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도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로 하여금 아픈 실패와 직면하게 하심으로 죄책감을 덜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사명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목양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부여하신 제자 삼으라는 사명과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목양의 사명은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하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치유받지 못하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활 생명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했던 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주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간증을 하나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공과 요한복음 3에 나오는 오혜령 작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혜령 씨는 60, 70년대의 희곡 작가로, 배우로, 방송인으로, 또 수필 작가로 숱한 소녀들의 편지나 엽서에 그녀의 글귀가 인용될 정도로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히 똑똑한 지성인들이 잘 빠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 그물은 내가 채운다는 자기 과신에 잡혀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0대 꽃다운 나이에 위암과 임파선암을 진단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달력의 숫자에 빨간 색연필로 빗금을 쳐나가면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했고 혈변을 보는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매주 그에게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백합 50송이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반 시간 가까이 꽃에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어쩐 일인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채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신없이 방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그물이 텅 비어 있을 때 실패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에까지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동안 주님을 나 몰라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반년 가까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와 찬양을 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온몸에 오한이 덮쳐왔습니다. 이제 죽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그는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 깃을 잡아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나있던 복숭아 씨만 하던 멍울도 사라져버렸고 복수로 차올랐던 배도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를 찾아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그물은 고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그는 경기도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평화의 집을 경영하며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 없는 생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그물을 채우려고 교만을 떨며 악착같이 살아가던 중에 암과 각종 질병을 만나 절망하며 시한부 인생을 살던 오해령 작가는 인생의 끝자리, 실패와 절망의 자리, 즉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와 죽음과 절망의 오해령 작가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 생명을 부여받은 오해령 작가는 그 이후 채워지지 않는 모든 빈 그물의 삶을 내려놓고 평화의 집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오해령 작가처럼 우리의 모습이 질병과 실패 등으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해령 작가를 갈릴리, 즉 암과 절망과 죽음의 갈릴리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까닭은 치유받고 회복된 오해령 작가를 통하여 작고 소외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오해령 작가는 그 이후 평화의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행하신 일은 실패와 부끄러움과 절망 중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회복시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머리와 기분으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 생명으로 실패와 죄책감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받은 영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다면 무조건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 능력으로 상한 마음과 절망한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끝내지 말고 치유된 마음과 회복된 영혼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라. 지치고 상하고 절망한 우리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에 저희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고맙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들의 마음,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 주님의 생명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받게 해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받은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주신 부활절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되고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 생명 능력으로 상한 마음, 절망한 마음을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여하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